지난 수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에 들어선다고 하는 절기다 보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20도가 넘던 날씨가 영하로 변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정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운행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꾸 웅크리게 되고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참 단순해집니다. 좋기는 한데 그 단순함이 게으름이 되어서 이불 속을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힘차게 움직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다가 한번 움츠려들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점점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감사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해서 내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말씀 읽기를 하자고 하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책에 잘 끼워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끼워놓지 않고 꺼내서 잘 펴서 보고 계십니까? 저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결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을, 마음의 소원들을, 그리고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 넘어가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3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니 8,424시간이 지났습니다. 분으로 따져보니까 50만 5,440분이 흘러갔습니다. 참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기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조금 천천히 쉬고 천천히 갔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9일의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로 응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 절기를 더욱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포도주의 틀은 과실의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모든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들인 그 수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들에서 연유한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초막, 장막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고 전진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뽑아서 정리해서 챙겨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절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거두었느냐? 이 거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사랑해 주셨다. 이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자기 집을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이 한 주간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손길을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절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즐거워하느냐?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너희는 너희의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는 절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절기가 나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 주일에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모여서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 이 파평교회 가족들 안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세심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절기, 나의 추수감사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애굽에서 나와 그 모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소출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절기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와 1대1로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 물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주는 풍성한 소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생업의 터전, 우리들의 가족, 이러한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즐거움은 나 혼자 이기적으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너의 자녀와 가족과 노비와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사람,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그리고 은혜의 손길을 함께 내밀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손을 붙잡으면서 힘내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격려하라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범사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즐거워하고 싶은 곳, 내가 기뻐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인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그러한 모든 모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함께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구역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남선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주실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땅의 소출만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일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고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그리고 내 마음에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에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소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나 혼자만 갖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며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뭘 드려야 됩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서,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기가 아까운 마음에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파평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대로 드리라, 그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십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즉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복,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결실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즉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남들보다 더 많이 드려서 남들보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대로 드리라는 그 첫 번째 출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힘대로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것은 그의 힘의 선물을 따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그 축복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에 합당하도록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즉 이 명령은 예물을 강제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내 곳간을 가득 채워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면 살아가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나를 우선으로 할 때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실 복, 그리고 내게 지금까지 주신 복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힘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준비합시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혼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합시다.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숨 쉬고 있는 것 감사하시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는 이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